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유교에서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좀 더 심치적으로, 심층적으로 좀 더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유교에서의 선악의 시작, 선악을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서 기독교의 선악을 구분하는 법하고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착하다. 그리고 저 사람은 악하다. 뭐 나는 선하다. 저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때 보통 이 선악의 이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 선악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악의 기준은 이 어떻게 잡냐면 보통 보면 그냥 자신에게 유익한가? 자신에게 유익한가가 이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든 종교적, 뭐 학술적으로 그렇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한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예, 자신, 음,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무엇인가가 어떤 무엇인가 뭐 사람도 되고 뭐 어떤 단체가 됐든 어떤 뭐 법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이 됐든 뭐 어떤 무엇이든 간에 이게 좋냐 나쁘냐 선과 악이냐라는 것은 이것이 자기에게 좋냐 나쁘냐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자기가 된다는 거죠. 기준.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유교나 뭐 기독교나 불교에서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눌 때 이 항상 자기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유교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과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 나중에 이제 불교까지 제가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불교에서 나오는 이런 선악 기준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선악을 구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다 무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원히 어떤 공동의 선, 어떤 절대적인 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선은 거의 절대 절대선이죠. 절대선과 절대악, 절대적인 어떤 기준의 선과 악을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늘 동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국 이 선과 악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신을 통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면서 그냥 평생을 사는 거죠. 뭐 음식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맞는 음식은 좋은 거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은 나쁜 거죠. 뭐 단체 어떠한 뭐 정당도 되게 정치 정당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주는 정당은 선이고 자신에게 나쁜 정당은 절대 악으로 이 사람들은 판단하지 이 정당이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떠한 선과 악의 지향점으로 가야 되는 그것은 자신하고 아무 상관없고 자신과만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구분하는 방법을 전체가 모든 인류가 이것을 같이 동의하고 이것을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저번 강의에서 어떤 책이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책을 제가 인용을 안 하면서 그냥 정리를 했더니 어,
좀 근거가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그러면은 좀 책을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유교의 선과 악은 무엇인가를 제가 책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유교의 선은 무엇이 선이냐면은요, 일단은 첫 번째, 하늘이 선이에요, 하늘.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 천. 천은 다른 말로 이 태극이라고 한다겠죠, 태극. 그러니까, 태극에서 모든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점이야. 그래서 이 태극, 하늘이 뭐 다른 것을 다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만든 처음 시작점 이 천이 이 선이다. 그래서 이 천이 사람 만물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만물도 짓고 사람도 지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 본성도 주었다. 본성을 내려준 거예요. 표현이 예, 명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내려줬다. 그러니 이 하늘이 원래 선이니 선이므로 하늘이 선이므로 하늘이 선이 선을 만들었겠죠, 당연히. 선이 만든 이 본성이야말로 선하죠.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하늘이 선하고요. 하늘이 만든 만물도 선하고 본성도 선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본성이 무엇이냐? 이 본성을 우리가 유교에서는 인의예지라고 했죠. 인의예지. 다른 다섯 가지로 말하면 인의예지, 신까지 이렇게 이 이게 사람이 본성을 갖고 있는 네 가지, 넓게는 또 다섯 가지의 본성은 이게 선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선. 이게 선이고, 그러면은 원래 선이니까 이 세상은 선밖에 없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본성이 선한 사람은 이 행위, 어떤 뭔가 우리가 유교에서는 뭐 작용이라 하는데, 이 본성은 이 마음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본성에 품고 있는데 이 마음이 뭔가 외부에 있어서나 아니면 내부에 있어서 내적 동기나 외적 동기에 있어서 이게 뭔가 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유교에서는 이것을 감정이라고 해요. 감정. 그래서 이렇게 뭐 사단 칠장 할 때 뭐 정이라고 하죠. 이 정. 그래서 이 정을 뭐라고 합니까? 희노애락 애요고 뭐 일곱 가지 감정이라고 하죠. 일곱 가지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이 발산할 때 이 감정이 이 감정이 이 선이 감정이 발산하니까 여기까지는 선이겠지만 이게 감정이 발산하다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너무 오버되는 너무 플러스가 돼. 그래서 너무 오버되는 그것이나 너무 마이너스 돼. 부족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오버되거나 부족한 것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된다? 악이 된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선과 악은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근거로서 제가 책을 조금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선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좀 키워서 네, 초점이 좀 안 맞나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신가요? 그러므로 본성은 완전히 선하다라고 한 것이다. 아셨죠? 이 본성은 선하다. 자, 그런데 이 본성은 그 무엇이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자, 본성 가운데 인의예지 만 있을 뿐인데 인의예지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본성은 인의예지다. 그래서 이 인의예지에서 본성이 선하고 이 선한 가운데 인의예지가 있으니 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작용은 다 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악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잠깐 볼까요? 자,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이거를?
여기 보이신가요? 자, 인이, 그러니까 아까 본성 중에 인 말하는 거예요. 인이 중도에서 벗어나면 사랑이 넘쳐서 탐욕이 되고, 의가 중도에서 벗어나면 단호함이 넘쳐서 잔인함이 되고, 얘가 중도에서 벗어나면 공경이 넘쳐서 아첨이 되고, 지가 중도에서 벗어나면 슬기가 넘쳐 소금수가 됩니다. 이것을 유추하여 그 나머지를 알 수 있다. 본래 모두 천리이지만, 이 천리는 아까 그 본성을 낳았다고 하는 그 하늘천이에요. 이, 이, 이 천리는, 예, 이 천리, 아까 그 하늘이었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은 이치를 품고 있다겠죠. 예, 그래서 이 천리. 그래서 이 하늘의 이치는 선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본래 모두 천리지만, 그러니까 이 본성은 천리가 났기 때문에 다 이 천리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지만 인욕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사욕이라고 하는데 인욕이 됨으로써 이 근본을 탐구해 보면 천부적인 본성의 선함을 알 수 있고 예, 말단을 살펴보면 인욕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유교에서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시 이 말이 되죠. 예, 이 천은 예, 천은 이 천은 리를 품고 있다. 리. 네, 리. 이건 이치죠, 이치. 이치고 이 이치는 결국 뭐라 그러냐면 이제 도라고 해요. 예, 도. 그래서 같은 말인데 결국 이 영역은 지금 이 상태로 있을 때는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요. 예, 들리지 않는 어떤 상태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 결국 이 천하 만물에 그 이치를 심어줌으로써 그 이치대로 이것들은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원래 하늘이 만든 이치대로 이치 그 도대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은 선임으로 올바로 서겠지만 결국 이 사람의 어떤 기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의 진료라고 하는데 진료를 품은 우리 사람은 이제 요 마음이 뭔가 작용을 일으키면 감정이 되는데 이 감정이 지나치거나 덜하면 이제 이때부터 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은 이 악이 악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자신에게 유익하면 그것을 선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선비는 원래 인의애지의 중을 여기다가 인의애지의 중을 지키기 때문에 선을 지키는 거고 이 소인배들은 인의애지의 중이 뭔지도 모를 뿐더러 그냥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선이기 때문에 이걸 쫓아감으로 늘 어려움에 처한다. 요 이야기를 자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또 악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교에서 생각하는 악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한 구절 볼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율곡 이 선생님이 지은 성악지묘에 나오는 책들을 이분이 율곡 이 선생님이 이 고대 그 성리학을 여러 가지 책들을 잘 이게 뭐 있어요? 지묘 잘 요점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찾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맹자는 7장 가운데 선한 감정만 골라 사단으로 지목한 것이지 실정 외에 다른 사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선과 악이 어느 것인들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감정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본성에서 출발했다. 그러므로 이 선악은 그 출발은 감정에서 출발했다. 근데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감정이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과 악이 본성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되지만
그 원리를 보면 악한 감정은 본래 악한 것이 아니라 다만 형체와 기운에 가려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것이 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정 자체가 악과 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그게 이 뭐야 그게 다 좋은 거지만 부족하거나 오버되면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이제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그 7가지 감정 중에 희노애락, 노하고 뭐 슬퍼하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노하고 슬퍼하고 성질내고 막 슬퍼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악한 감정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성리학에서 그렇게 보질 않은 거예요. 자, 이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아까 그랬죠. 이 악은 자 희노애락 네 가지만 일단 보면은 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것은 뭐 선이다. 아, 노하고 슬프니까 이건 악이다. 이게 단순하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쁠 때 기쁘고 기쁠 때 기뻐하고 성질낼 때 노하고 싶을 때 노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적당하면. 근데 노하지 말아야 될 때 성질을 내고 기쁘지 말아야 될 때 기뻐한다는 것은 뭐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나와 경쟁하던 어떤 사람, 내가 별로 싫어하던 어떤 사람이 좋지 못한 일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불행을 당했다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뭐 자녀가 뭐 병이 걸려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너무 기쁘다. 아이고 잘 됐다. 나에게 나쁜 짓을 하더니 너무 잘된 일이다라고 기뻐하면 이것은 이 성리학에서는 뭐라 한다고요? 이것은 악이다는 거예요. 악. 그것을 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아야 될 걸 기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교의 선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제가 왜 이걸 하는지, 왜 유교에서 선악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왜 일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만을 선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죠. 예,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이렇게 산다고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 이렇게 하면은 자신에게 안 좋았던 사람들, 자기가 안 좋아했던 사람이 뭐 자녀가 아프면 기뻐한단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사람은 하늘이 준 본성 이느에지를 통해서 이런 것까지는 가면 안 되겠다. 어, 아무리 원수같이 나랑 싸웠던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자녀가 병들었으면 같이 슬퍼할 줄은 알아야지. 나랑 원수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불행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뭐 인간도 아니다.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거죠. 또 이렇게 같이 슬퍼할 땐 슬퍼하는 것이 그때 하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제가 유교의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인용구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교의 선과 악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독교의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신약 성경. 자, 두 번째. 기독교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선과 악의 기본적인 구도는 이 기독교의 그 모든 시작은 이 지구 왼쪽에 보이는 이 유교의 이 어떤 모든 만물이 시작하고도 똑같아요.
나중에 한번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유교나 기독교나 천지는 천지 창조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잖아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렇게 둘이 어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나 유교는 창조론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모든 그 유교 경전이나 성경을 보면 유교 경전도 하늘이 사람을 지었다, 본성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은 지어진 바 된 거지 스스로 나타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도 그런 측면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선과 악의 어떤 뿌리를 보면 첫 번째 이 세상은 창조자가 있어야 돼요. 창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창조자를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하죠. 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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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데카르트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중에 제가 데카르트 책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는데 데카르트에 보면 데카르트가 지은 성찰에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참신은 반드시 선할 수밖에 없다. 전지전능하다면 그것을 선이라 한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선은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선하다. 생명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창조자는 오직 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을 또 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악이라 하느냐?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가 나와요. 배신자. 그래서 이 배신자가 뭐라고 칭하느냐? 사단이다, 마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원래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이렇게 변질된 거죠. 변질.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참신이 하는 일을 방해해. 그래서 이 선이 참신을 반대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의 대척점으로서의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생명력이라면 사단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유교와 기독교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유교와 기독교에서 참교육은 무엇인가? 참교육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왜 배우는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뭘 배우려고 할까요? 바로 사람이 본래 사람의 본성, 본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많이 때가 묻었다. 때가 묻어가지고 흐려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흐려져 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욕심이죠. 이런 욕심을 통해서 우리는 본성을 많이 잃었죠. 그러면 욕심이 정말 때가 껴있다는 것은 그 증명을 무엇으로 하냐? 요즘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드라마 JTBC에서 나오는 그 스카이캐슬에 보면 자신의 딸이 전교에서 뭐 5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떤 돈을 줘가지고 뭐 S대 의대를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어떤 과외 선생을 들이죠, 비싸게. 그런데 이 과외 선생이 그 딸을 자기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S대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제3자, 3자에게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50%짜리가 전교 1%만 갈 수 있는 이것을 가려고 하다 보니 그때부터 뭘 하게 되나요?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내 능력을 벗어나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것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불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이 자신의 유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선으로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불법인지를 모르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교의 이 참교육이란 무엇이냐? 유교의 참교육. 이 욕심을 내려놓고 이 본심을 회복하는 거죠. 본성의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면 이 본성을 어떻게 회복하냐? 본성은 원래 뭐라겠어요? 인의예지라고 했는데 이 인의지가 어디에 있더라? 우리의 이 마음에 이미 내재되어 있더라. 근데 이 내재되어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 쳐다보면 인의예지가 잘 안 보여. 그러면 어디를 쳐다보라 하느냐? 이 인의예지로 잘 실천을 했고 말하고 행동했던 성현들의 이야기, 성현들의 이야기, 성현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죠. 살았을 때 이야기들을 읽어봄으로써 인의지를 자극받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본성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이 유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게 유교죠.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현 세계관의 정립부터 필요하다. 그럼 세계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현 세계관은 참신인 선한 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였더라? 떠나 있는 상태였다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누가 지금 이 모든 어떤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느냐? 악신 곧 사단, 마귀가 인간의 모든 정신세계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이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결국 이 첫 번째 이 악신을 때려잡고, 두 번째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 오염된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은 곧 욕심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욕심에 물든 죄성을 씻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죄사함이에요. 그럼 죄사함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 어떤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사함은 뭐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회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씻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무엇으로 씻을 것이냐? 바로 이 하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의 마음 속에 인의지가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성현의 이야기,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적힌 말들을 통해서 인의지의 단서를 찾아서 우리를 회복한다 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 기독교에서도 하늘의 마음을 배우려면 결국 하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적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같이 그 역사했던 그 선지자들과 그 백성들 보냈던 뭐 가장 대표적인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과 글을 배움으로써 나의 죄성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가 되면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단이 발붙일 수 없는 세계를 가자. 이게 바로 이 기독교와 유교의 참 교육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교육이지. 어떤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늘의 마음으로 되돌리는 것이 교육이지. 일반 이런 교육이 아닌 다른 일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 교육이니, 뭐 미술 교육이니, 뭐 과학 교육이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육이 이 유교나 기독교의 기본 원칙에 보면 그건 교육이 아니죠. 그냥 하나의 잡식이야, 잡식.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는 교육이 아닌 그 교육이라는 것은 그거는 교육으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것이 나쁘거나 하찮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인간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큰 교육이라고 삼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교에서 선악의 시작과 기독교의 선악 구분, 뭐 시작과 그 다음에 교육이란 또 무엇인 것까지. 그래서 교육은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려 하는 그런 과정이다. 요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히 계세요.